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얼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200만이 넘는 숫자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그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먹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너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져줄게 얘기하면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30일 동안 고기가 냄새가 싫어질 때까지 먹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정말 이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어디서 이렇게 먹일 수 있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잘냐고 물으셨습니다. 너 생각할 때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 왔을 때 그래도 너는 나를 믿을 줄 알았고 나의 손의 능력이 전능하다는 것을 믿을 줄 알았는데 믿지는 못한 모습을 보면서 책망스러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아무리 신앙이 올라가고 아무리 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갈다 할지라도 자기의 영적 관리를 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계산하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이 뭐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1년에 있어도 별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확장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결국은 기도 한 번 할 때 할지라도 그 기도의 한 번에 우리의 믿음을 닮아갈 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는 도움과 능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냐고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짧냐고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는 게 뭐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얼굴 구한다라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과 손은 달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손을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얼굴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얼굴은 교제와 친밀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손을 보십니까? 얼굴을 보십니까? 손을 보시죠, 그죠?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얼굴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보고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밀함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존재와 존재로 만나서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나눌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입니까? 예배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뜻도 나오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존재와 존재에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었던 것이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었는데 근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8절 말씀에 창세기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뭘 피합니까? 낯을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무서운 게 뭐냐 보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죄를 짓게 되면 결국 뭐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뭐에 또 피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여호와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가게 되는데 뒤에도 보면 결국은 처음에는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가졌는데 중간에 스톱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다면 이런 일은 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딴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죽기 일주일 전에도 늘 찾아갔던 집이 이 베다니아에 있는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좀 다른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봉사해주고 헌신해줄까 생각하면서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틀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는 마르다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뭐 분주하게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뭡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면서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 마리아 또한 보면 언니가 저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 보니까 그런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마르다보다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오늘 또 말씀해 주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를 리가 없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내게 꼭 맞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결혼하신 분들 남편 아내가 내 마음에 꼭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야. 이게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달라.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 꼭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는 외모를 볼 줄 모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다윗이 외모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자신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그걸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다윗이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이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앙생활 참 잘했다가 와장창 내려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 잘 될 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며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흐름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리막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역대상 16장과 시편 27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찾는 신앙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보면 신앙은 단계를 뛰어넘어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첫 계단에 오른 사람이 한꺼번에 10계단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일은 없어요. 신앙의 원리는 똑같이 한 계단부터 한 계단 올라가는데 정말 이게 기간은 짧아질 수는 있겠지만 이 10계단을 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될 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애굽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도 보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애굽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을 누릴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신앙의 과정 속에는 애굽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광야에서 고생하며 연단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 두 번째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좀 어머니께서 제가 기도 안 하는 걸 어떻게 잘 하셨는지 항상 하셨던 말씀이 기도 먼저 해라. 무슨 일을 하기 전부터 기도 먼저 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이 기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하니까 본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너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제가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성도들 보면 기도 좀 하세요. 제 자녀들 보면 기도 좀 하세요. 자녀도 기도 좀 해라. 어제도 제가 밤에 네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 좀 해라 하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뭐 좀 힘들죠.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도 좀 해라고 했을 때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너도 삶을 살아. 너 뜻대로 안 되니까 너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고 부모가 기도하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자기 명철 의지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인정하고 맡겨드립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처음에 안 살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깨닫고 난 이후부터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도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어쩌면 선배가 후손들에게 했던 말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얘기하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은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 우리가 식당 갔을 때 그림 좋게 그림 그리면서 저 집 맛있겠네 그래도 가는 집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맛보아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인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말씀에도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어떻게 믿어요? 확실히 믿었다 얘기하죠. 그리고 뒤에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나는 1%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걸려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거는 머리에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경험적인 확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거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거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거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것은 반복적인 표현인데 주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를 줬어요.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열쇠를 우리에게 줘놨거든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응답을 받게 되지만 문제와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자꾸 사람 쫓아다니고 어떻게 되면 여행 바람이 잘 되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방법이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올바른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이 보면 문제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면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기도하십니까? 문제 많은 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문제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는 안 하고 뭔가 역사를 바란다면 그거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하면 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돼요. 사람은 사랑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신뢰와 믿음의 대상은 되기 힘들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수히 많은 날들 속에서 경험한 거 이거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실망해보고 그러나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존재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 아시는 장로님께 사업을 하시면서 이 두 구절이 이 장로님의 사업 지침이에요. 높은 사람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준다고 삶을 경험했으니까 이 고백을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도 정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지기에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담대하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서 넘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삶의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얘기하면 기도하세요. 그거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근데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시편 51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게 되면 주님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손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신앙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삶의 흔적들이 많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러죠. 5만 번 이상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인생 되돌아보면 5만 번 또 훨씬 넘는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손을 구하는 신앙이 예배로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좀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위기 앞에서 손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뭐냐 보면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는, 어쩌면 더 성숙해 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하고 성화하게 되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미끄럼지를 타듯이 이게 내리막길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신앙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이 내리막길 쳐서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게 주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답답한 건지 아십니까? 내리막길 치는 사람보다 똑같은 상태에서 똑같이 가는 사람들 보면 주님 보실 때는 정말 답답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매를 대도 해답이 없고, 뭐 어떻게 이렇게 방법에 해답이 똑같이 이래 가는 신앙 보면요, 이게 주님 보실 때도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도. 그게. 신앙은 우리가 보면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때때로 보면 내리막길 치지만 또 매를 맞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의 신앙도 처음에는 손을 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손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10편의 말씀 보면 다윗 또한 급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짐을 예수님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그 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사울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사울을 통해서 연단과 고난을 다 겪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방칠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찬양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역대상 16장 내용이거든요.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 다윗이 뭡니까?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역대상 1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게 아니라 앞에 뭐 나옵니까? 여호와 이 존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얼굴을 찾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뒤에 말씀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 보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보면 위기 때 뭡니까?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해 달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손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데, 근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게 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내게 놓아지 마셔달라고 요청을 하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서 좀 전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으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는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8절 말씀에 내 얼굴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내 얼굴을 찾으라. 지금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그러는데, 이게 세번역에 들어가 보면 너는 내게 기도하는 자리, 기도에 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게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 나갔는데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찾는 예배자가 되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지금 주의 얼굴을 찾는 그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삶에 문제가 터졌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나는 자리가 어디 보면 예배부터 떠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예배부터 떠나버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 내 삶의 기도에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얼굴을 가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고 문제는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독대하고자 하는 친밀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자에 대해 나올 때 내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예배 자리에 떠나가 버리니까 결국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가? 더 수렁으로 들어가는, 더 높이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구했을까요? 얼마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다.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좀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손을 구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고정하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결국은 다윗이 영적 비밀을 압니다. 내가 처음에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왔는데, 어느 순간 이것보다 더 단계가 높은 신앙이 있다는 게, 그게 뭐냐 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너는 내 얼굴을 찾아라. 너 문제 있지만 이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는 게,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면, 내 삶에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그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호와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여호와의 선한 손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받게 되지만, 이게 넘어서면 이제 어떤지 아십니까? 이걸 넘어서는 것은, 넘어서게 되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나갈 때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응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를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분들은 여호와의 선한 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삶 속에 보면 주님께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이전에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그것을 때 능력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로 올라가라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를 구하고 친밀함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너 삶 속에 내가 더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삶 속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